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9월 18일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 사회사적 성경 읽기 제9강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뜻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신학적으로 생소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집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가? 1세기에는 개인의 의미보다는 집단의 의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와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선교의 절정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선교의 절정이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주의 주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인데 그 31절이 이러한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는 로마사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초기 선교운동의 접점과 갈등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여러 가지 로마사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초기 선교운동의 접촉점 그리고 갈등점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 길이 막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성경에서 빌립보만 로마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물론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로마 식민지라 표현한 것은 빌립보 성에 대해서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잠깐 빌립보 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안토니우스 황제 42, 주전 42,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년 이러한 황제들이 로마 태역 군인을 이주시켰습니다. 빌립보 성에. 그리고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로마적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어날 일들이 기독교 복음과 로마 세계가 만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죠. 가장 로마적인 도시에 유대교회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발걸음을 내딛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성에 바울이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시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근데 빌립보에도 조심스럽게 회당을 살펴보았으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는 포메리움이라고 해서 사대문, 문밖, 문안이죠. 우리 옛 서울 한양의 사대문 안에 이제 모여 사람들이 살고 사대문 밖에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 안에서 찾지 않고 문 밖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다. 이건 매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서 처신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문 밖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 안에서, 사대문 안에서 로마의 풍속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어떤 조심스러움이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의 그 어떤 좀 가까운 그런 이웃, 그러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가장 로마적인 그런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조심스러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바울이 발을 옮기는 것을 보면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점치는 노예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이나 이런 앞장에서 보면 귀신을 금방금방 내쫓았어요. 근데 바울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여종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울이 그렇게 빨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계속 괴롭힘을 당하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으나 그는 조심했는데, 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인간으로 보면 불쌍해서 바울은 고쳐주고 싶지만 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의 풍속, 그 재산, 주인의 재산권인 로마의 풍속을 바울은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도 괴롭히니까 알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자, 이런 일이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바울, 실라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나옵니다.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현대인들의 귀에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 들으면 어색하지 않는데, 너의 집, 이 집 안에는 노예도 있고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관리인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사람 너가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아내와 자식들과 관리인과 집사들, 노예들까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현대인들의 귀에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개인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전의 회심은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까지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추장이 회심하면 그 추장 하나만 회심했지만 그 부족 전체가 집단 개종하여 회심하는 것과 같아.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2000년 전 주인 한 사람이 회심하면
온 집안 사람들도 다 주인을 따라서 종교적인 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심했다, 세례를 받는다. 이제 집단적인 세례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회심과 세례도 가정 단위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비상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를 찾아가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쌓여있던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 집안을 찾아가죠. 고넬료도 그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서 하인을 보내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였지만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다음에 루디아도 이제 바울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과 만나 그를 이제 믿음으로 이끌었을 때 루디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딸린 식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루디아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가 그 집안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보아서 1세기 사도행전 때도 집단의 회심과 세례가 있었구나. 중세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한 개인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아들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현대에는 개인이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죠. 자, 간수는 왜 자결하려 했을까? 간수가 단지 여기 읽겠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지진으로 흔들린 것을 발견한 간수는 자결을 시도했죠.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그 죄수를 이제 잘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황급히 막았습니다. 간수는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책벌의 두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뭐 문을 열었다든지 뭐 졸아서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라는 천재지변, 그건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죠. 아마 영적인,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 책벌의 두려움과 더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변명 자체도 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주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본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찬 경의를 표하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그 자결하는 것을 막았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는가? 이제 구원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이 간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벌의 두려움 더하여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모든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감옥이 흔들리면서 로마의 행정 권력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 세계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도행전 16장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건과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려 이제 바울 실라 일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간수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로마의 풍속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또 한 가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그 간수의 행정 권력, 그 자리가 얼마나 유약한 자리며 흔들리고 무너질 자리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이 문장을 남겨두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나오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죽음과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요종, 그리고 감옥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체제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여줘요. 그 노예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바울이 처음에는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참았잖아요. 주인을, 그러니까 이 로마 체제를 존중하는 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흔들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교회로 돌아갔을 때 빌립보 성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도시였는가. 로마의 그 로마식의 문화가 완전히 들어와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어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로마의 풍속에 또 어느 정도 존중을 보여주고, 그러나 어떤 체제든지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가르쳐주는 1세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현대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현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세상을 너무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풍속에 따라갈 수도 없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질 때, 그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는 늘 증언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바울과 같은 역사가 오늘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강하게 능력 있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